주시옵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이런 기도는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은 하이티 같은 가난한 나라 혹은 아프리카의 그 어떤 정말 기근이 심각해서 하루에 먹을 것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 가운데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걱정은 있어요. 저녁에 뭘 먹어야지? 여러분, 이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 아니고요, 먹을 것의 종류를 결정하지 못해서 하는 걱정이죠. 요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걱정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것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 이런 걱정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도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 아침마다 이런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침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이런 인사했던 거 혹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사의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는 끼니가 없어서 아침을 굶었는데 혹시 당신 집에는 좀 괜찮아서 아침에 끼니를 드셨냐, 이런 인사거든요. 정말 한국이 어려웠을 때 그런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이 미국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치 않은 기도의 한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겨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야, 그렇게 여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단지 이 시대에 정말 지기 공상으로 가난한 자들,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단지 일용할 양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에 어떤 그 육신에 필요한 그 부분, 그 정도 이상의 깊은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우리 중에 내일에 대한 보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이 오늘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면서 많이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보장된다고,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도 오늘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수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금 이미 그가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창고를 더 이상 이렇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것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자신이 가진 것에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요? 심지어 그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나게 쌓아둔 물건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좀 이제 쉴 수 있겠네, 내가 좀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네라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속임을 당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가졌으면 그 인생이 그것으로 괜찮다고 스스로 속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인생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큰 창고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많이 채우고 좀 쉴 수 있을까라고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야지, 채워야지, 뭔가 있어야지, 그래야 든든하지.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 부자가 속고 있었고요. 또 우리 역시도 속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찾으리니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로 찾겠다는 이 말씀은 그 부자의 삶이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부자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도로 찾으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 오늘을 이건 내 거야, 내 삶이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속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입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고, 여러분 사실 그 근본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다 나야, 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그 나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처음부터 나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신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 계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는 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태초부터 있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계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또 성자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간을 만드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만들었어. 내 모양대로 만든 거야. 내 뜻대로 만든 거야. 이렇게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남아있는 그 공동체에게 베드로 한 사람, 요한 한 사람, 어떤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 공동체, 그 우리가 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러분, 이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 같이 그들도, 그 교회도, 그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라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도요, 이 시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참지 않습니다. 뭔가 내게 좀 이렇게 바다가 되면 엄마, 아빠, 예전처럼 우리 어르신들 세대처럼 그렇게 참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이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아요? 뭐 원래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뭘 그렇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휙 하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무엇으로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들으세요. 모든 겸손. 여러분 모든 겸손은요, 나의 교만이 다 사라지는,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온유. 여러분 온유함이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내는 그 마음,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 좀 받아내? 네 마음이 좀 힘들게? 아이, 손 털어. 지금 손 털면 되지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조류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시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우리는 다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그 몸이 자라게 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2세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손이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고 스스로 뛰어나다고 멋진 손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딱 닮아서 손이 이런데 멋진 손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손이 잘라져서 혼자 떨어져 있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이 아름답습니까? 그 손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손은, 그 아름다움은 몸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혹여 어떤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해서 나는 이런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낙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가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목회자의 가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 이 아이가, 이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나는 이 성숙함을 내 인생에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아이는 내게 그야말로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고백이네. 대단한 고백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 말고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신 흔적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구도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내 인생에 무소용이야,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지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이 살다가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목내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한 주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나눴을 때 정말 신실하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막 세상에 돌아서 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있는 공동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서로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전화해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나누고 쓸데없는 세상의 가십소리 나누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말고요. 우리가 카톡 요즘 막 정신없이 요즘 하잖아요. 카톡 통해서 무슨 세상의 기사, 또 무슨 맛있다는 음식 레시피, 또 세상의 희한한 무슨 유튜브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정말 신실하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기도했는데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마음에 차세요, 안 차세요? 일용할 양식. 역시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면, 혹은 한 달 정도면, 혹은 1년,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평생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든든하고 마음에 차겠지만,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좀 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지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무를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장소가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풀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곡식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살았던 그 광야가 아니라 옮긴 광야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장막을 접어서 장막을 지어야 됐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둔 그 광야가 내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그 광야와 동일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제는 거기 좀 이렇게 기후가 좋았나 보지, 토양이 좋았나 보지, 만나가 내릴 딱 조건이 되었나 보지. 어제는 거두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러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 주실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1인당 한 오멜만을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오멜은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리터짜리 두 병,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되는 양만을 1인당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걱정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거두었죠. 그래서 진영 내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일들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단지 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살지 않는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고를 쌓아두지 않고도, 창고에 가득 쌓아두지 않고도, 나를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가득 두지 않고도 우리 인생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용할 양식 겨우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는요,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는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지막 단어예요. 뭐죠? 주옵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오늘이, 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 나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옵시고라는 말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오늘, 이 우리, 이 일용할 양식을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국면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든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이 해주신 매일의 간단한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다. 가령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또 곧잘 믿는다. 이처럼 거창한 것을 믿는 데는 전혀 애로가 없다. 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가령 이런 식으로 불평한다. 주님, 저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그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 돈은 $200쯤 됩니다.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다도 두 쪽으로 가르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제 금융 문제에 조치를 취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이 만물의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갈등 따위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내 삶에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롭게 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만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요동하는 인생이 절대로 안 올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